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없이는요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그 영으로 우리를 주관하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한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시날 땅, 이름이 시날 땅에 모였어요. 지도를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어요. 무슨 문명입니까? 이곳에서 발생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닙니까? 이곳이 바로 시날 땅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땅입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는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보자 하면서 탑을 쌓았어요. 무슨 탑입니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마음,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탑을 쌓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이 땅에 흩으셨어요. 왜 어떻게 그들을 흩으셨습니까? 언어를 다르게 하셨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한 일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언어를 다르게 하신 일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온 지면이 흩어졌어요. 하나님께서요 왜 그들을 흩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땅이 흩어져서 그들이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 그들은 비로소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그들의 하나님 없이 살아버리는 바벨탑을 허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바벨탑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벨탑이에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재물을 모으고 그것을 쌓기 위한 창고를 넓히고 그래서 내 힘으로 무너지지 않는 것들을 쌓으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바벨탑과 같은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요 하나님의 생각보단 내 생각이 우선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아보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삶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힘을 의지하게 돼요.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육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영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이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까요? 우상을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자기의 소원을 빌게 됩니다. 점을 치지요. 굿을 버리지요. 귀신에게 빕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면 그를 내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셔요. 예레미야 4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의 삶의 헛됨을 깨닫고 돌이키려 할 때 우상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 우상을 꺾고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누리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높은 보좌에만 앉아 계실 수 없었어요. 그 자녀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있는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어둠과 혼동의 삶에 오셔서 빛이 되어 주기 시작하셨어요. 흑암의 백성들이 빛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0장에 이렇게 외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했어요. 또 2절 3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시작.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빛이신 거예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신,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이제 어둠과 혼돈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로 그 빛을 닮아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또한 세상에서 빛이 되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어요. 그냥 빛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빛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하셨어요. 너희의 빛이 미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 밝히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 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임하신 빛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빛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선하신 빛을 닮아서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우리의 빛의 행실, 선한 행실을 드러내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요,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면 여러분 그 계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십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내가 어떻게 계시를 받고, 내가 어떻게 예언을 하지? 내가 어떻게 그 신적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라고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 그 가신 길로 같이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으면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삶이면 아무리 신적인 음성을 듣는다 하여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만 가지 천사의 방언을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해요. 그것이 뭐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해요. 그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을 누가 원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1만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렇게 하라고요.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1만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 주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요.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나는 예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합니까?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선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요,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셨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기 전에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이었어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신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쁨으로 여겼어요. 모든 것이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영이 그들 안에 거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처럼 살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요, 사랑으로 약한 자의 그 연약함을 담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약한 자일까요? 소외받은 사람이 약한 자일까요? 질병이 걸린 사람들이 약한 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이 약한 자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약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약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들도 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약한 자입니까? 우리 모두가 약한 자예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 바로 약한 자가 우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야, 너가 강한 자인 줄 아냐? 너가 온전한 줄 아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는 누구든지 다 자기 안에 잠재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약한 자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자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강한 분은 한 분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삶에 강한 분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셔요. 약함을 아시기에 약함을 참아 주실 줄 아셔요. 위로해 주실 줄 아십니다. 실패하고 낙심하였을 때 주님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요. 붙들어 주셔요.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셔요. 여러분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그 마음을 이해해 주셔요. 너 왜 그랬냐라고 예수님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요. 위로하고 붙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참아주시고 위로하시기를 항상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기를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허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이 없지만 주님은 찾아오셔요. 그리고 한없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그 용서함을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한없이 부족한 것뿐인데, 한없이 나약할 뿐인데 끝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형제의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아주고 또 그를 격려하며 위로하고 덕을 세워 그를 다시 새롭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나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형제에게 성령의 위로하심을 나누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다에 다시 돌아간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마음이 먹먹할 뿐이에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던 그 모습은 옮긴 데 간 데 없고, 오히려 그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 이제 주님 앞에 어쩔 줄 모르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고향으로 내려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잡은 고기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하고 그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제자들이 해안가로 오자 너에게 잡은 고기가 있냐? 가져와라 해서 예수님이 고기를 다 구워주셨어요. 떡을 구워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뭐라고 그랬니? 너 나 3번 부인한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니? 예수님이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약함이에요. 그의 부족함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예수님은 다른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 주님,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뭐가 중요한 말 같아요? 주님께서 아십니다가 중요한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말해요.
내가 3번 부인할 것을 주님 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에도 베드로는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도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약함까지도 주님 다 아십니다. 그러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또한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내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에요. 한없이 부족한 목사이기에 하나님,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주님 아시지요? 여러분의 고백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부인하고 떠났던 너를 찾아왔어. 내가 너를 먹이지 않았냐? 너의 허물을 먹지 않고 내가 너를 먹이지 않았냐?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너도 너에게 허물 많은 그 사람들을 먹여라.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먹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제까지나 사랑하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언제든지 이웃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행하십시오. 내 양을 치라라는 말씀이 목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주신 예수님의 부탁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 한 분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의 허물을 다 용납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미운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허물 많은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다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완전한 사람이라서 그들을 다 받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변함없고 그 시기에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아져서 예수님과 뜻이 같아져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겠습니까? 많은 재물을 드린 사람이겠습니까? 많이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며 덕을 세워 그를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여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